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네, 오늘 송만찬 예식을 했는데 제 후배 목사 중에 어떤 분이 송만찬 예식에 이제 분급을 하는데 이렇게 빵을 이렇게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송만찬 전통에서 이 떡을 떼어서 줄 때 받는 모습이 카톨릭 같은 경우에 어떤 데는 이렇게 10명씩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포개서 이렇게 받습니다. 받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입을 벌리면 전병을 포도에 찍어서 입에 넣어주면 그냥 넣어주는 대로 그냥 먹고 또 기도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십자가 이게 포개하는 건 십자가 모양을 포개해서 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떼가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두 손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왼손이 올라가야 되냐,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냐, 이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받고 오른손으로 받칠 때는 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해도 무난하리라 생각을 하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분급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으로 이렇게 떡을 떼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몸을 떼어주는 이 신성한 시간에 왼손으로 이렇게 떼서 주냐고. 또 어떤 분이 막 그랬대 해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왼손잡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왼손으로 떼어줬는데 막 뭐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뭐 왼손이냐 오른손 전통적인 그런 해석은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왼손은 그 다음이고 뭐 그렇게 해도 해석이 하지만 그런 것보다 또 마음의 자세, 태도 우리가 사실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더 앞서서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태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라는 드러나진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가짐, 태도.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억해라. 일을 행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날 기억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큰일 났다. 끝났다. 부활하셨어요. 근데 계속 같이 사실 줄 알았는데 승천하셔서 가셨어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발을 닦아주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돌아갔을 때 다시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에 밥을 다 차려놓고 먹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밥도 다 차려주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 어떤 자리가 뭐냐면 식사하는 자리예요. 식사하는 자리. 이렇게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이때 늘 같이 계셨는데 어떤 때는 친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데 밥을 다 차려서 주시기도 한 그 자리. 그래서 사실은 그 식탁을 차리는 것도 어떤 분들한테 위임한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차려놓고 우리가 먹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나를 다시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는 그게 뭐냐면 이런 예식이에요. 예식.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은 사실은 매주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도 이렇게 성례를 베풀어야 될 자리 있으면 바로 스톨 딱 입고 바로 성례하고 말 타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전도 가르치고 설교를 했어도 성례전은 매주 했고 사실은 일주일에 5일 6일을 성례전을 계속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 우리는 예배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에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느냐? 잘 못하지 않습니까? 식사하는 자리. 우리가 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했던 제자들은 아니지만 행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꼭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276명이 탔던 배가 풍랑으로 파손했죠. 그리고 이들이 살았는데 그 부서진 배 파편 조각을 붙잡고 헤엄쳐가지고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었고 다행히 그 섬 사람들이 잘 친절하게 대접해주고 따뜻한 대접을 베풀어서 겨울을 잘 보내고 또 그 섬에 머물러 있었던 그 역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다가 이 섬에 겨울을 보내고 있던 그 배를 타고 얻어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배에는 이름을 붙인 그런 배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빌딩을 져도 무슨 빌딩 이름도 짓기도 하는데 이 배를 짓고 배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작은 배들도 이름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제가 궁평항에 가니까 궁평항에 작은 배에도 다 이름이 있어요. 차에도 이름이 있나요? 원래 이렇게 차를 만들어낸 회사 이름이지 내가 차 하나 뽑고 무슨 차 이름 붙인 분들 안 계시죠? 버스는 이름 있나요? 버스도 이름 붙인 내 차는 무슨 이름 붙여가지고 뭐 부르는 사람 없죠. 배에는 이름을 다 붙였어요. 우리가 근데 기억하는 이름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 사고 났던 세월호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로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이 배의 이름이 뭐냐면 디오스고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뱃머리 장식이 디오스고로라고 했는데 그 배 이름이 곧 디오스고로라는 배를 말합니다. 이 디오스고로는 제우스 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경건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단어를, 그런 문장을, 그런 메시지를 다 담아도 어떻게 보면 제한된 지면인데 여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아름다운 그런 글과 단어와 문장을 다 써도 아쉬울 텐데 왜 굳이 이 사도 바울이 타고 가고 있는 이 배의 이름을 여기다 왜 썼을까? 뱃머리 장식이 쌍둥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는 뜻의 디오스고로라는 것을 왜 굳이 여기다가 이 얘기를 했을까? 그 배 이름 알아서 뭐합니까? 성경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심오한 어떤 뜻이 계셔서 분명히 기록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그가 타고 간 배의 이름이 디오스고로라는 이름을 굳이 알아서 뭐 하겠어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내가 타고 간 배가 그냥 알렉산드리아에 출발한 배야 로마로 가는 배야 하면 알지 그게 뭐 제우스 신의 두 쌍둥이 아들 이름 그 이름의 배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기록한 이유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분명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탄 이 배 이름을 디오스고로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 제우스 쌍둥이 아들이 누구인지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쌍둥이는 보통은 한 어머니에게서 두 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들 딸이라든지
딸이라든지 낳았을 때 쌍둥이라고 하지만 이 제우스 쌍둥이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아들은 이 그리스 신화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서 만들어낸 신화예요. 미토스라고 그래서 자꾸 만들어낸 신화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커져가듯이 계속 만들어져요. 근데 이 한 아들은 달의 신 레다라는 달의 신을 통해서 제우스가 낳은 아들이 한 아들이고, 또 한 아들은 인간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아들은 달의 신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하나는 인간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두 아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쌍둥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쌍둥이 중 하나는 캐스터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는 제우스가 바다를 맡겨서 항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그 역할을 했고, 또 한 아들은 폴룩스라고 하는데, 이 아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근데 그 둘을 합친 게 디오스고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해하는 사람들을 돕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돈 잘 벌게 해주고, 주로 항해하는 사람들은 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해하는데도 안전하게 하고,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이 배 이름에다가 디오스고로, 항해도 안전하고 돈도 잘 벌고, 그 두 쌍둥이 이름이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이 완벽할 수도 있죠. 이 이름이 또 많은 인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배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대부분이 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들의 그 이름들, 신들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유대인들, 사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그리스 신화라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라는 이 제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삶을 지배하는, 내가 타도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시인의 쌍둥이 아들 이름이 붙은 배, 내가 걸어가는 그 길도 어떤 신들의 이름이 붙은 길, 내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도 그리스 시인의 이름이 붙은 건물, 내가 뭘 도구를 가지고 만들어도 이것도 뭔가 다,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 신화에 관련된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복음을 전하고 위하여 로마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타고 있는 배조차도 이 그리스 신화의 이름이 붙여진 그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애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모든 문화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그리스 신화의 신화라는 큰 바다의 그 배도 다 그 그리스 신화라는 한 삶의 복판에, 근데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제자가 디오스고로, 그 배 이름이 디오스고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 배 이름이 디오스고로라는 그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가 타고 가는 배도, 그가 앞으로 가서 걸어가는 길도, 그 건물도, 만나는 사람도, 그들이 만나는 모든 문화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신화도, 종교도 다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그 삶의 복판에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만져도, 무엇을 내가 물을 마시는 그릇도, 내가 사는 집도, 모든 게 다 그리스 신화 속에, 그 헬라의 문화 속에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숨을 쉬어도 그 공기도 그렇기 때문에, 공기도 그리스 신화에 관련된 그 신이 있고 그들이 주관하는 게 있어. 햇빛을 받지만 그 햇빛도 다 이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어떤 신이 주는 거예요. 마시는 물도, 내가 잠을 자도, 숨을 쉬는 공기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를 둘 수 없는 이런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냐? 그 배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배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도 바울이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에 파묻혀 살아가고 그 무의식 속에도 내가 만지는 그릇에도 집에도 건물에도 타고 가는 배에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이면 어둠 이 신화라는 그 삶 속에 들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디오스고라는 배를 타고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로마의 황제 가이사도 아니고 제우스라는 뭐 그런 그 신과 관련된 그 어떤 신도 아닌 하나님이 참신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 될 그 인물 사도 바울 또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275명의 존재가 디오스고라는 배를 타고 자기네 나라 어떻게 보면 그 심장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디오스고로와 관련한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문화, 현실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이 사도가 기록한 것은 우리는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사적인 기술, 그가 타고 간 배 이름, 언제, 어디서 이런 거 중요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화가 얼마나 번창하고 뭐 영향력이 있었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디오스고라는 배를 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이 지금 지배적인 그 근방의 한 나라도 아니고 한 시대도 아닌 오랜 역사를 지배하는 지금도 얼마나 그 이 헬라의 철학의 지배를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문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알렉산더라는 그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헬라의 이 문화, 이 문화를 단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전쟁이 아니라 이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가 정복전쟁을 했다고 본인이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그 헬라 문화의 전도자예요. 짧은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렇게 막 다녔어요. 그러나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 헬라 문화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데 그 사람은 이 로마를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다. 수많은 그 신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신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증언하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공기 중에 반짝하고 사라지듯이 사도 바울이 사라졌습니까?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디오스고라는 배와 그 문화 속으로 한복판으로 들어갔지만 내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누구냐? 그 확신 가운데 들어갔던 사도 바울 때문에 역사가 바뀌어갔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내가 타고 가고 있는 배가 어떤 이름을 내고 배가 얼마나 좋고 배가 얼마나 튼튼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 문화가 어떤 문화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고 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형편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배를 타고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신과 그거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숫자로 따지면 뭐 수억 명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신과 말할 수 있다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그 확실한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어떤 정치, 도덕 이런 곳으로 나라를 확장시켜갔던 이 로마가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휩쓸려 다니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현실, 어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시대의 대세, 흐름, 또 내가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차가 옛날 그냥, 만약에 폰이 똥차다.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게 상관이 없었어요. 타고 가고 있는 배, 이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나를 로마로 가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죠. 누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해서 이렇게 마중을 이렇게 나가 본 적이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집 앞에까지 차 타고 와가지고 두들기면 체인지 누르면 오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중을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시골에 혹시 이렇게 버스 타고 내리면은 걸어서 조금 가야 되는 그런 집이라면 이렇게 혹시 무거운 짐이라도 있으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중이라는 거는 미리 나가서 만나가지고 함께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보기 좋고 또 따뜻한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중을 나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마중을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왜 마중을 나갈까? 마중을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마중을 나갈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어디 우리 집에 누가 온대. 오든지 말든지 와서 전화해. 이렇게 하면 마중을 나가지 않겠죠. 근데 마중을 나간다는 거는 언제 오나 그래가지고 미리 나가서 기다리는 그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마중을 나가요. 조금 더 빨리 만났으면 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갈 거예요. 먼저 집에 와 있어 없으면 있어 내 무슨 일 보고 들어갈게 이런 사람은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죠. 내 일이 더 중요해요. 또 마중을 나가는 이유는 만약에 골목이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헤매일까봐 헤매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돕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마중을 나가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도 마중 나갈 수도 있지만 상관없이 친구든 우리 집에 누가 온다 그러면 꼭 조금이라도 먼저 나가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약속 시간에 조금 먼저 나가는 것도 마중일 수도 있어요. 꼭 이렇게 그냥 나중에 기다리게 하지 말고 먼저 나가는 거.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먼저 와가지고 먼저 와서 오는 분들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본인에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왕이면 마중 나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들어가자. 그렇게 좋습니까? 먼저 와서 누구든지 이렇게 기다리는 이렇게 실라도 꺼내놓고 불도 켜놓고 예전에 시골에서는 추운 겨울에는 난로 막 불 때는 난로 장작 펴가지고 막 불쏘시개에서 막 난로도 펴놓고 막 그랬습니다. 어떤 분 늦게 와가지고 뭐야 난로도 이때까지 펴놓지도 않고 아유 추워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자기 늦게 와가지고 난로도 따뜻하게도 안 해놨다가 뭐라 그러고선 꿍시렁 그리고 가요. 마중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차려놓은 거 그냥 숟가락만 얹고 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와서 마중 나가고 누구 인간관계에서도 마중 나가고 약속을 해도 좀 먼저 가고 기다리면 좀 어때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도와줄 돈은 없어도 좀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게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누구에게 돈을 줘서 돕는 건 못지않게 그게 참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로마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다. 그 앞에도 이미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며칠 머물렀고 또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는데 이 광장은 로마로부터 73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73km면 여기서 어디를 갈까요? 한 천안, 여기서 천안 더 가나요? 청주까지 가나요? 옛날에 뭐 차도 없고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큰 길까지만 나가도 괜찮은데 73km나 떨어진 곳까지 성도들이 마중을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마중을 안 나간다고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 안 옵니까? 어차피 사도 바울은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많은 군인들이 데리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로마로 들어오고 있어요. 굳이 거기까지 나가서 내가 할 것도 사실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나갔어요. 쉬운 일은 아닌데 마중을 나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마중 나온 사람들을 마주하고 감동을 받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본 내용으로는 일단 바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셨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자지 않겠다. 맹세한 자들이 막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 군병들까지 동원해서 감옥에서 지켰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제 로마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저 바울이 누구야? 가이사 황제한테까지 상소한 인물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까지 상소를 해가지고 올라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 바울이 실제로 현행법으로 어떤 로마의 법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뭐 베닉스라든지 벨릭스라든지 아니면 뭐 유대 총독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앞에서 분명히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 자기네 나라 내 총독들도 다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던 사람이고 왕도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 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무슨 돈에 아니면 여자에 무슨 뭐 어떤 거래에 있어서 뭐 저 사람 죄가 있어요. 그럼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쉽지가 않아요. 이미 현행법으로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가 세운 그런 총독들, 왕들에 의해서 바울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키면서 로마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냥 비록 묶여가지고 재판 과정이 있으니까 묶여오지만 그러나 저 사람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 그냥 죄인으로 무슨 죄인이 무슨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게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여있는 핍박을 받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복음만큼은 당당하게 전하게 하셨지 비굴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죠. 너무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형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은 뭐 그 길을 배를 타고 가는데 파선해서 죽을 상황인데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돕는 방법이고 또 이 군인들이 배가 막 파선해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에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다 자기들 책임이니까 그냥 죄수들 그냥 어차피 배가 파선해서 살기는 힘드니까 죄수들을 다 끌고 나도 수영해서 나가기 힘든데 어떻게 죄수들을 다 끌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리죠. 했을 때 백부장 율리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살려야 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죽을 위험이 많지만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도우시지만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이런 사람들을 마중 나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는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 강하고 담대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담대함을 어디서 얻느냐? 성도들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조금 먼저 와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도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나를, 또 저 사람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다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은 위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했던 마음들도 탁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갖게 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서로 돌아보고 이왕이면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먼저 이렇게 도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어떤 제스처나 어떤 행동들을 모두가 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담대한 마음을 주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또 사실은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실제로 감사했을 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담대한 마음이에요.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에게 감사헌금을 쓰실 때도 감사헌금을 이렇게 내는데 어떤 때는 10,000원 한 장이 없어서 막 어떡하나 이럴 때도 있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헌금을 그래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이렇게 아껴서 안 했을 때가 마음의 담대함이 더 생깁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렸을 때가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까? 감사했을 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감사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담대함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때는 요구하기도 하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구를 하지만 사실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요구하기도 참 요구할 수도 없어요. 사실.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점점 내가 생각해도 바뀌기라도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점점 신앙이 좋아져.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좀 점점 잘하는 것 같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다 입고도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더 나아진 게 있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욕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알면서 내가 그걸 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태까지 베푸는 은혜 감사 한 번 해본 적도 없으면서 자꾸 왜 은혜를 베풀어 달래?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우리는 이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나 아니까. 이걸 어떻게 또 받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뻔히 아는데 죄송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받아. 너무 감사할 뿐이. 그 은혜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요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내 살이요. 내 피다. 그걸 내가 요구해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떡을 떼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거를 주는 거는 받는 거지 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왜 막 떼갑니까? 어떻게? 주는 걸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받아 이렇게 무릎을.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니까 그저 어떨 때 얼굴도 들 수가 없어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마중 나가게 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잘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해서 당연히 나와야지 마중 나와야지.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로 아는 사람이 또 감사를 하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뭘 잘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한 가지 혹시 뭐 잘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거면 하나님은 기꺼이 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누군가 권면도 하고 마중도 나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와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미리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 모든 손길이 사실은 나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이고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도 그렇고 준비된 말씀도 그렇고 떡을 주신 것도 그렇고 이미 이렇게 밥도 준비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늘 반찬도 다 준비해 오시는데 이것이 이 생에 누가 나 밥 먹으라고 우리 식구들 빼고 어떤 집들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지난번 그 사모님이 아프신 분 계셨죠. 자기가 지금 결혼한 지 한 10년 좀 넘었는데 처음으로 밥을 했대. 요즘 시대가 어땠는데 야, 너 대단하다 진짜 무슨 밥을 어떻게 처음 했냐. 난 처음 얻어먹어봤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처음 밥을 했대. 사모님이 이제 암이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삼겹살도 못 먹고 위암이시라. 사모님 위암 위에 식도 발 아래부터 밑에까지 다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삼겹살 먹고 싶다고 삼겹살 먹습니까? 못 먹지. 그냥 그거 똑같이 그냥 미음 밥도 거의 못 먹잖아요. 미음 먹으면 미음. 내가 뭐 먹어도 미안하니까 어디 가서 그냥 조금 이렇게 먹고.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도 몸무게가 줄기 시작하고 언젠가 나오라고 해가지고 삼겹살을 같이 먹는데 우리 전도하고 삼겹살 먹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전도하고 옆에 가서 우리 남성교회 갔던 삼겹살집 있죠. 소뚜껑 거기 가서 먹는데 막 먹으면서 그래 내가 오늘 삼겹살을 3개월 만에 처음 먹는데 그러면서 누가 나한테 밥 사주고 반찬 사주고 먹으라고 합니까? 그 집에서 반찬 싸우는 것도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힘을 얻고 어디 가서 위로를 얻고 그래. 뭘 얼마나 지극히 극진히 대접을 해야 도대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겠어요. 작은 것을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또 담대함을 얻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담대한 마음을 주는 낙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얼마나 낙심하는 게 참 치명적이면은 성경에도 보면 연자 맷들 그냥 목에다 메고 죽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늘 믿음의 본을 보이고 위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